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100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만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이 있고 이스라엘에 이스르엘 평야가 있습니다.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인 반면에 평야 이름이 이스르엘, 상당히 좀 비슷하게 들리는데 나라 이름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 반면에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뿌리셨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지도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영토의 일부인데 오른쪽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사해가 있습니다. 왼쪽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는데 이 이스라엘 평야가 어디에 있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그곳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평야라는 단어가 붙어 있듯이 이곳은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 영토의 5%도 되지 않지만 이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땅이 비옥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고대로부터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배경으로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보시면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고대부터 계속 이곳에서 이 전쟁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16장까지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저곳에서 고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드보라와 바락이 이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웠던 일이 저곳에서 있었고 또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이 물리쳤던 일도 이곳 이스라엘 평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에 근접해 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갈멜산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그들을 죽인 사건도 바로 이곳 이스라엘 평야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곡창지대 이 평야 가운데 나인성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여기에만 이 도시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 뜻은 즐거운, 기쁨이란 뜻인데 지역에 아마 풍요로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이 작은 도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향해
같습니다. 발길을 옮기다 보니 우연히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하나 가지고 이 나인성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과 그 일행이 나인성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한 장례 행렬이 이 성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죽은 자는 이 도시 안에 매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를 성 밖에서 장사하기 위해 나오던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누가 봐도 이 호상이 아니라 악상임을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 창자를 끓는 듯한 통곡 소리가 이 장례 행렬에서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가 하늘이 무너져라 절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생을 달리했던 겁니다. 과부는 거의 실신 반실신 상태였습니다. 그 통곡 소리 들으며 함께 나온 동네 사람들조차도 모두 다 흐느꼈고 참 허망한 마음으로 이 장례 행렬 뒤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장례 행렬만 생각하면 이곳은 죽음과 통곡과 절망과 허망함으로 가득 찬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렬은 어떤 행렬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선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고 더러운 귀신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행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행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행렬의 분위기는 과연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충만한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행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금 정반대 성격의 두 행렬이 나인성 성문에서 마주쳤습니다. 한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통곡과 절규와 절망과 비참함에 사로잡힌 반면 다른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기대감이 넘치는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반대 성격의 두 행렬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죽음과 생명, 너무도 판이한 이 두 행렬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7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 잃어버린 과부,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 목적을 잃어버렸기에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예수님 과부에 관해 걱정하셨습니다. 과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느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속마음을 주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손을 가슴에 한번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당하기 힘든 일 앞에서 자신도 모르는 한숨 쉴 때 그 소리 주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 억울한 마음, 외로운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막막한 그 마음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께서 눈물 흘릴 때 주께서 같이 눈물 흘리시며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려는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이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래 행렬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한마디 툭 던지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마라. 여러분, 실제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에게 누가 울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부의 눈물을 친히 주께서 닦아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절망을 환희와 기쁨으로 바꾸고 삶을 포기하려 하는 과부에게 다시금 살아갈 삶의 이유를 주시고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심하셨기에 주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지 말라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들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것이 때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안아주심입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친히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려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다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이 밤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큰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직접 대셨습니다. 관에 손을 직접 대는 것,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사체의 뼈, 무덤이나 관을 만지면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보다 통곡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과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관에 손을 대고 선포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마다 참 유사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릴 때 달리타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셨고,
동굴 무덤에 묻혀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릴 때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 표현하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죽음은 인간의 한계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 반응하지 못하고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한계, 인간의 한계가 주님께는 결코 한계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죽음의 권세를 친히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는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이조차 반응하여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혼자 힘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때 주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낙심과 슬픔에 웅크려 있을 때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건 안 된다고, 이건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주십니다.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이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누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가장 열심히 퍼뜨렸을까요? 바로 과부였습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돌려받은 과부였습니다.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것은 마치 과부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과 동일했습니다. 과부 역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적 세계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후 과부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살아난 아들과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확신컨대 과부는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행렬, 예수의 행렬에 동참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아들만 바라보던 그 인생이 이 사건 이후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던 인생이 주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이후부터 살았으리라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 과연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만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문제 때문에 과부와 같은 심정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정말 절규하고 싶은 과부의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나인성 과부를 만나 주셨던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이 밤에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